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11절은 특별히 굳게 지키고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게 믿어야 되는가? 자, 그렇다면 무엇을 굳게 믿어야 되는가? 굳게 믿는다면 어떻게 굳게 믿게 되었는가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8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입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는 은혜로 주어진 믿음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바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전한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전하였노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전파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참 믿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대조가 일어납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4절에서는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고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보이셨다, 보이셨나니 라고 두 번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개바 곧 베드로와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짓이나 환상이 아닌 바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10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한 절 안에 3번이 반복되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것이죠. 은혜로, 은혜가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제들아라고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 남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형제 자매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환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이미 전해 받았고 그 가운데 곧 믿음의 기초 안에 설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서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이 헛되이 믿는다면, 몰라도 내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는다면, 굳게 지켜나간다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선포했던 것이죠. 3절에 이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 사도 바울도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최우선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분이 장사 곧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곧 3일째 되던 날 다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 이 사실만이 오직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게바 곧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게바 곧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신 뒤에 다음으로는 12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6절이어서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그 후 곧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난 보이신 그리스도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남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잠들기도 했지만 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런 다음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리스도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보신 그리스도는 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서 11제자밖에 남지 않는데 12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의 제자를 뽑는데 그 제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었죠. 무엇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다라는 사실이 있죠. 그럼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그런데 이제 8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는 맨 나중 마지막으로 만삭 곧 다리 차지 못한 채 이른둥이 곧 팔싹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칭함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야말로 사도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끄트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고 핍박했기 때문에 실상 사도라 칭함받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 곧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열심히 힘들여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곧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 사도나 또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게
되었느니라.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복음, 곧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선포하고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킬 때 바로 어디에 이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사도들로부터 전파된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킬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성도는 복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 헛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복음을 정확하고도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펼치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 가운데 거하며 믿음을 진리 위에 굳게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적용해 본다면 나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는가? 교회 생활한 만큼 복음을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은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모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진리를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우리 기자촌 교회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하게 어지럽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피박하며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리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였고 그 왕의 마음이 아버지의 다윗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파된 복음을 굳게 믿고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힘을 다해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만이 복음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굳게 믿고 지켜야 할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만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곧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복음이고 그 핵심에는 십자가 계속적인 죽음과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기 원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하러 나가서 한 친구를 만나서요.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 맞죠. 좋은 분 맞죠. 더 정확히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대로 믿는다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어떤 분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좋은 분이라는 대답 대신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전하시는 저와 기사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을 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계속 공부하는가, 묵상하는가? 우리 가정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고 반응하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마음 새기며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도전을 넘어서기도 쉽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또한 이겨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보이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더 알고 더 풍성히 부활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였지만 의의 자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시는 저와 기사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오직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복음을 또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동일한 저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부르신 일꾼들을 통해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주님의 일꾼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일꾼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게 되었음에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바울 역시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교회를 박히심으로 사도 곧 보내심을 받은 자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였지만 오직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구원에 대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다 얻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로마서 8장 3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기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모든 복된 소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곧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만 평강이 오는데 그 다른 어떤 곳에서 평강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임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로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